자, 우리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10절까지 말씀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은 크게 두 부류였지요. 하나는 임시직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완성하기까지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항존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잘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12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꾼 목회자와 교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제 13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14, 15, 16장에서는 잘하는 문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잘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인데, 그래서 15절에는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고, 16절에서도 그 몸을 잘하게 한다. 이렇게 잘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은 이제 14, 15절인데요. 지난번에 13절은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연결되어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보면, 우리 14절을 다 봅니다. 우리 정시온,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나요? 14절에 정시준, 14절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란 말을 듣냐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나면은 날 때 젖먹이,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시완이 어디 갔어? 시온이, 시준이 다 태어날 때는 온 가정이 기뻤죠. 근데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태어나고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라는 거죠. 그죠? 태어났는데 안 자라. 이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죠. 자, 이와 같이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말씀 속에 자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는, 여기 어린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시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난다는 말이
아기가 나는 것 같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출생함으로 그 가정의 식구가 되듯이 거듭남으로 식구가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뭐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거듭날 때 그 표현이 바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중간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거듭나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신분을 가졌거나 어린아이.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을 지금 이제부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죠. 자라야 되죠.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책망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는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해요?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잘 속고 유혹에 잘 빠지고 잘 감정이 쉽게 흔들리죠. 갑자기 즐거워했다가 갑자기 울고 갑자기 속상해하고 그 감정을 추스리질 못해요. 너무 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영적으로 대조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한 상태 가운데 있어. 그래서 늘 거듭은 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는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어서 뭐 조그만 2단이 와서 뭐 가르치면 휙딱 그 짝으로 가고 3단이 오면 저 짝으로 가고 뭐 어디에 뭐가 있단 글로 쫓아가고 막 흔들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2단하고 싸워야 된다든가 2단이 없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많은 2단들이 활동해. 그래서 뭐 한 번 2단 신천지 같을 때는 뭐 20만 30만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쳐.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쏠릴까? 또 요새는 뭐 정명식 때문에 쏠렸다가 뭐 통일교 때문에 쏠렸다가 어떻든 풍조에 따라서 엄청나게 교인들이 막 쏠려 흔들리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는 잘하지 않아서. 그러면 해결책은 2단을 박멸하라가 아니에요. 2단하고 싸우라 안 해요. 사탄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2단과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라 그러면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14, 15, 16장에 물론 13절부터 얘기가 조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에 막 쏠려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고 잘 바꿔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회 갔을 때
가만히 그때가 설교하면서 느낀 게 거기서 막 부르짖고 막 뭐 나가라 그러고 싸우고 막 야단치고 뭐 데모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린아이다. 책임이 사실은 교회 교역자가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분별을 못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해.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거기서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난리를 쳐.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지.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야 된다. 물론 자라는 목표는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런 큰 목표와 비전을 주셨죠. 근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70년 정도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미국을 돌아가시는 다시 가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가서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안녕하시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가만히 이 선교사님이 평가하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요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이래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전부 다 도모들이고 교인들은 전부 다 유치원 학생이라 유치원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 똥 싸면 똥 치워주고 뭐 여기 뭐 전부 다 해줘야 돼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가는 게 없어. 그게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볼 때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보모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유치원생이다.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그렇게 풍조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자라야 된다. 자, 그러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야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출생하지 않은 사람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영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나는 자라야 될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해. 그런데 교회 사회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직분이 있고 뭐 나이가 많고 뭐 돈도 좀 헌금도 내고 그러면 자기가 어린 걸 몰라. 교회 일단 오면 그러면 이제 실력 발휘를 시작하는 거야. 네, 헌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어쩌다 보면 또 직분들 갖게 되고 장로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린 아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자, 3장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3장 1절입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 자,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신령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과 대조를 시키고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 신령한 자라고 대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어린 아이를 뭐로 설명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거기 표시 어떤 사람이요? 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이 다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5절에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이거는 신령한 사람들은 판단도 하고 기준에 의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이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신령한 사람.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육이라는 단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비슷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나 전적으로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 영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렇지 거듭났지만은 거듭은 났어요. 네,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어. 자, 이 말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준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잘 보세요. 5장 16절이죠. 자주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16절 잘 암송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죠. 거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보고 다시 그럼 고린도 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에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우리가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3장 3절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다 그 말은 사실은 육신에 속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 믿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고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너희가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냐? 근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그 말은 아직도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야. 아직도. 자,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어. 그러면 참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자라지 않는 애기죠. 하나님 자녀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그 사람, 여기에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기 분쟁.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바나바파 이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분리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또 자기들끼리 성찬식 한다고 미리 포도주 가져와서 술 취하도록 먹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한꺼번에 모여 있고 그러자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있는 사람이.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죠.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이 말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까? 속이 상해서 탄식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자, 우리 아직도 우리 허집사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육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 시기와 분쟁이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봅니다. 다시.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5장 육신에 속한 사람. 자, 5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20절 나오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게 나왔냐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자, 그 분별이 뭐냐면 17절이죠.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그 둘이 딱 나눠져요. 둘 나눠져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 사이에 대적 관계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는 성도들은 누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못 살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21절까지 나오는 문제예요. 육신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사는 법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거기에 모습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거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신령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 찾아왔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금부터 거듭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지고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자라야 된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자람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히 사람의 속임수란 말이 있어요. 속임수. 아이들은 잘 속나요? 부모가 잘 속일 수 있어요? 잘 속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이냐면 길가에 가는 사람이 아이를 맛있는 거 주면서 가자 그래도 속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잘 속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잘 빠지는데 어떤 속임수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거기에 나오면은 거기 어떤 속이는 사람이냐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야. 근데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을 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에 거기에 누구죠? 신천지에 이만희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래도 금방 속아. 거기 그것도 한두 명이 속는 게 아니야. 정명식도 메시아라고 그러는 자기를. 그래서 그래도 속아. 그래서 이번에 그 정명식에게 있는 그 고향이
충남인가 충북인가 거기에 와 엄청나게 아방궁을 지어놨더라고. 네. 전부 다 소가. 근데 거기 가면 그 정명식한테 네, 돈을 못 줘서 갖다 싸가지고 가서 못 줘서 하냐. 못 줘서 얼마나 잘 속습니까? 자, 그래서 속임수의 뭐 문선명 통일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신앙이 어리면 쉽게 속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쉽고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지금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뭐 뺨 때리는 그 타작교회 그래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응? 실제로 여자가 설교하다가 뺨 때리고 거기 대고 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다른 거 다 버리고 거기에 아예 들어가 버리고 외국에까지 가서 노예가 돼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잘 속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간사한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속임수는 이단들의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이단도 있지만은 그릇된 철학을 적용해서 속이는 법도 있죠. 속이는 결과는 뭡니까? 너희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속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버려.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 같은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게 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따라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지. 올해는 허경영이가 대통령도 안 나왔지만은, 어저께 제가 이거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오는데 막 사람들이 그 허경영 강의 들어가려고 줄을 그냥 쫙 섰더라고요. 차 거기 타려고. 그렇게 속아. 그 허경영이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는 거야. 그래도. 그리고 거 가서 그 말을 듣고 막 정신없이 그 말을 듣고 또 나 그 말을 들으러 가고 막 돈을 주고 막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야. 영혼을. 그럼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주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불러들였죠. 나중에 불러들이고 나서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 왕한테 뭘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서서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오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해결해 주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 도둑질하고 한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반역하는 거죠. 다윗을 반역하는 거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속아서 도둑질 당하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굉장히 이 속는다는 게 문제네요. 속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어나. 앞으로 지금 신천지 끝나면 이만희 죽으면 또 딴 사람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거 암 찾아봤는데 어느 거기 SNS에 보니까
이 신천지로 가던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그냥 구름처럼 몰려가는 데가 있대. 근데 그게 누군지 제가 아직 못 발견했는데 흔들리는 거죠. 그걸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해결책은 뭐예요? 오직 해결책은 우리가 자라야 되죠.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직.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오직이라는 말을 썼고 14절에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거듭난 이제부터는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지 말고 자라라 그 말이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왜? 속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뭡니까? 그것은 요 간사란 말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간사함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해서 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그러니까 여기에 간사한 유혹은 뭐냐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돼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교훈을 그 유혹에 빠지면은 우리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중매쟁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너희를 중매한다. 중매쟁이의 특징은 뭡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면 그 다음에 중매쟁이는 빠져야 되죠. 근데 이 이단은 안 그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딱 중매시켜 놓고 자기는 빠져.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그래서 이 오래 목회를 안 하고 선교사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섬겨.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마귀가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미혹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그 책이 거기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미혹한다. 어떻게? 이렇게 미혹한대요. 야, 너 열심을 내, 열심히 수고해, 열심히 일해, 열심히 해. 그런데 주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도 그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그 말이죠.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성도를 봉사일을 하게 하라 먼저 그러지 않고 뭐부터 얘기해요? 온전하게 하라는 말을 먼저 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 좋은 줄로 알아요. 그 공동체 거기에서 그 전에 UBF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 청년이. 거기에 열심히. 근데 열심히 그 공동체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되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일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성도를 봉사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시고 어떻든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아까 말했습니다. 그릇된 교훈을 가르쳐서 온갖 풍조에 흔들리게 한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아까 제가 잠깐 읽지 않았나 보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온대요.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30절.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그 제자들은 어느 정도 걔도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이건 이제 그릇된 교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요. 여태까지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말과 다른 말을 해.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도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똑같아요. 자, 안다.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떠나갑니다. 에베소를 떠나가지만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주님께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는 뭐 이런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 보모가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생활했던 사람은 그 목회자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시험에 빠져. 이건 안 되는 거죠.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훈련시켜 놓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해놓고는 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으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것이 너희를 능히 튼튼히 세워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할 거다. 그 기업을 얻게 할 거다.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말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점점 어린아이가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라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준 게 이제 15절이죠. 자, 어떻게 하면 자라는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자라는 자라는 데 있어서 목표는 뚜렷하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된 말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자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참된 것을 하여. 이런 말이 참된 것. 이게 뭘까? 참된 것은 단어가 참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것을 하여 그랬지만은 알레데이아는 참된 것, 진리를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진리를 말해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목사와 교사,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는 오직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된다. 누구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다. 그런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길 없다.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누가? 교사가, 목회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열린생교회 교사님들은 오직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회자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오직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라. 말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저 이런저런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설교 자리는 진리를 말씀하는 자리가 설교 자리예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요,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단어의 뜻은 그냥 참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범사가 다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배처해야 될지 다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제 교사들이 있고 제가 목회자가 있는데 교사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오직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를 사실은 쓰면서 때로는 쓰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왜?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사들도 있으니까. 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주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이 아파도 이 얘기를 해야 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도 해야 되지만
잘못됐을 때는 때로 책망의 말도 해야 돼.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말이에요. 예. 근데 눈물로 그걸 썼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에, 가르칠 때 눈물로 해. 눈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잘못된 거 야단칠 때는 즐거워서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눈물로 사실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마가복음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가르칠 때 그냥 내용만 가르치는데 초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서 하여 그 말은 얼른 읽어보면 무슨 뜻을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 주간 동안 고심을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찾아낸 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큰 짐이었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큰 눌림과 또 걱정이야. 걱정. 영적 걱정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만 그냥 내가 뭐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고린도 전서를 그냥 막 자기 생각도 없이 막 줄줄줄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근심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며 넘치는 사랑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님들, 교사님들, 저한테도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런 넘치는 사랑 때문에 눈물로 준비하고 눈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네?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일반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자기가 준비한 거 그냥 던져주면 돼. 교수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던져주면 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어.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영혼들이 그 말씀을,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넘치는 사랑이,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는 게 이거라 이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사람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목회자가 무슨 교회 자기 수천 명 되는 영혼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말을 준비해? 그것도 시간이 오늘 내가 집에서 40분 넘쳐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늘 40분 넘었다고 그러면서, 아니 대교회 목사님도 20분이면 되는데 무슨 40분까지 오늘 그 말을 듣고 왔어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딱 쓰면 20분이 끝나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삶의 문제가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면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이 자라게 된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성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 성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의 가르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중매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야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말했죠.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남에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는 젖을 먹이는 거와 비슷해요. 그죠? 엄마가 음식을 잘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젖을 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시켜서 젖을 먹여.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주님과 교제할 줄 알고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워야 돼요.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는 말은 목회자가 떠나도 본인이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거, 살아가는 거지. 신앙생활을 범사에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스스로 설교자는 젖을 먹여줬지만은 이제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거예요. 예, 장성한 신앙인의 성장은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어떻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초대한 말씀이죠. 그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어떤 초대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그 말씀을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에 목회자가 없어도 스스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하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부터 13절 14절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씀을 자기가 소화해서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선생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젖먹이야. 안 자랐죠? 히브리서 12절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이게 스스로 말씀을 자기가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야. 딴 사람이 다 소화해 주는 것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부흥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젖을 먹는 자, 젖만 빨아먹어. 젖만 달콤하니까.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말씀을 바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중요한 말씀들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분별력이 생겨요.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 우리 시완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이게 나쁜지를 몰라. 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집인지 아직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시완이 잘해야 되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요. 예, 잘해.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 젖이나 맨날 젖만 빨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거듭나서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 교사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고. 자라게 하는 방법은 사랑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주 사랑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열린샘교회 교사님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설교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설교 들을 애들을 이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애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특징은, 엄마 아빠의 특징은 그거죠. 엄마가 아닌 사람은 시온이가 잘못하는 거 이게 잘못해 저게 왜 애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접근 방법이 달라. 엄마 아빠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누굴 탓하고 누굴 비난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이 글을 쓴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요, 우리 설교자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서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말씀에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 고난이 오면 딱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도로 대처하고 어려움도 그렇게 대처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거듭난 우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